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자손들을 축복을 하고 오늘 말씀은 요셉을 특별히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억울하다, 분하다, 후회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아쉬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채우고 토해내곤 하는데 모세의 마지막은 축복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채웁니다. 모든 아쉬움과 후회와 또 억울함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세 입술에 축복만 가득합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삶을 모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1절부터 읽지 않았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람의 욕심으로 끝내기는 하지요. 우리는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이 분명했는데 마지막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생을 마지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솔로몬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의 삶이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지혜도 약해지고 또 시력도 약해지고 실력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주일 말씀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모습이 감옥이었어요. 감옥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에 보는 눈이어도 눈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이 영광스러웠다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좌절감과 또 다른 죄책감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곤 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점점 약해지고 낮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점점 마음도 몸도 실력도 시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감옥을 선교지로 바꾸는 삶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 일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 역시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육신이 약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실력도 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졌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낮아지지만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삶을 더욱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높아지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어리석은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점점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지혜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를 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가고 또 경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는 없고 우리가 때로는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상처도 경험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실력을 늘려갑니다.
내가 이럴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럴 때도 화평할 수 있고, 이럴 때도 하나님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삶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과, 그 선물 축복이 계속 이어지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은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을 모세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이 다른 형제들에 대한 축복보다 분량이 훨씬 깁니다. 그 야곱이 요셉을 갑절로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도 갑절로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요셉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물이 가득하고, 그래서 태양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달빛으로 자라게 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귀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도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땅은 하늘의 보물이 이슬도 많아요. 그리고 땅 속에도 물도 많아요. 저절로 자라납니다.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뿌린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삶을 축복으로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뭘 해도 잘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잘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언제나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기도 응답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해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 23절도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노예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노예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통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형통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예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국무총리 때도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뭘 하든지 잘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건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려면 그냥 다 주면 좋겠는데, 억울한 누명의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나라를 살리는 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고 또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세상의 악과 또 사회의 부조리와 또 억울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나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그래서 128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을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 속에 길을 내어주시고 또 해결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자리를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되겠죠. 여러분 노예 때도 형통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힘겨운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일을 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상처가 있고 좌절의 경험도 있지요. 지금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상황과 두려움과 또 무언가의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믿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그 일을 모세가 요셉 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모세가 요셉을 축복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불타는 가시떨기였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이라는 것은 광야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방심할 때 찾아오시고 힘겨워할 때 찾아오시고 지쳐 있을 때 찾아오시고 힘이 필요할 때 찾아오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너의 머리 위에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요셉을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도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심할 때도 찾아오시고 지쳐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힘이 필요할 때도 찾아오시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보고도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이 구별된 자라는 뜻이 나자르,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삶이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죄와 멀리 있기를 바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죄를 지으면 꽝이다. 죄 지으면 복을 못 받는다.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듣지 않지요, 우리.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죄를 멀리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생각, 그런 습관들이 이제는 조금씩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과 마음이 선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려고 합니다.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기고 싶습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므낫세와 요시야의 모습을 날마다 아멘하면서 열왕기 말씀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55년 동안 하나님의 기다림과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악함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여줘 보겠습니다. 라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멋져질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므낫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는 므낫세 같을 수도 있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괜찮아. 앞으로만 안 들키기만 하면 돼.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겠다.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늘의 축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에 점점 억울함과 분함과 또 불평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축복과,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내가 그 기도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으로 가득한 입술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시지요? 축복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원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복이 되고 가정이 복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